이번 제가 다니엘서 하는 강의는 특별하게 좀 보고 싶은 관점은 세상 속에 있는 다니엘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있는 다니엘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처럼 세상의 힘이 득세하고 있는 그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또 세상과 소통했는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의 일들을 또 풀어내는가. 비단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의 시대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너무나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또 동떨어져 있는 또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 우리 교회들의 고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세상의 학문과, 저는 가로하고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 영성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성과 영성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 강의해 나갈 것이지만 우리는 인간은 이 이성적인 체계로 사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또 그 이걸 영성이라고 하는데 영의 체계가 있어요.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 두 체계 속에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되는 그런 이제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특별히 이 시즌에 이 말씀을 푸는 이유는 마지막 때는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 위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의 토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흔들려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고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 진리의 뿌리를 둬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분명한 진리 위에 서셨고 예수님이 진리셨어요. 그런데 그런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영이신 그분, 그러나 그분 100% 육의 옷을 입으셨지만 100% 영이신 진리이신 그분도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그냥 시험했겠어요?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이기려고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사단이 졌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공식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겠지만, 왜 시험했겠어요? 분명합니다. 사단의 입장에 보세요. 이기려고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영역이 무엇으로부터 시험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보여지는 영역으로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물질로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진리이신 그분을 시험한 영역이 무엇이에요? 사단이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돈으로, 힘으로, 또한 세상의 권력들을 보여주며 그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시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보여지는 이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가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즌에 더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영역이 물질적 영역으로 도전받는다는 이 사실이 놀랍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을 보이는 육으로 시험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균형적 사고를 가질 때 우리가 이 다니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세상 속에 준비된 다니엘. 이 다니엘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무엇으로 준비했는가? 여러분 다 세상에 계시죠? 세상 속에 살고 계시죠? 여기 수도원에 살고 계신 분 없으시죠? 다 세상 속에 살고 계세요. 다니엘이 그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세상 속에 살기 위해서 다니엘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니엘의 삶의 터전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다니엘이 배운 것은 아이러니하게 예루살렘의 문화가 아니라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런 일들은 실제적으로 다니엘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바벨론 속에서 사는데 예루살렘 언어를 갖고 살겠습니까? 예루살렘 문화를 갖고 살겠습니까? 이 세속적 세계관 속에서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히브리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저희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적인 관점이 분명히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이런 하늘의 세계관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 다니엘이 배운 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네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식과 문학과 학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일에 능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지식이라는 기관이 주어졌어요. 이 지식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의 문학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가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전 삶은 아마 그런 일들일 거예요. 아마. 그 속에서 여러분이 고군분투하면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또 예배도 나오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세상 아닙니까? 이 교회도 세상 속에 있고. 예수원처럼 산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산에서 가장 중심된 땅 가운데 이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지식이 주어졌는데 이 지식은 어떤 거예요? 이 바벨론의 문학과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게 했다? 능통하게 했다. 능통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바벨론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능통했다.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요. 놀라운 건. 이것을 하도록 누가 이걸 줬냐면 문학과 언어, 세상의 문학과 언어를 배워라. 그러기 위해서 지식이 주어졌어요. 이 지식은 어떤 기관이에요? 세상과 담쌓는 기관이 아니라 세상을 알 수 있는 기관이라 이거예요. 주님이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세상에 둔감한 기관이 아니라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대를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럴 수 있는 기관을 주셨어요. 그게 지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게 오늘 관건이잖아요. 보세요. 누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착각하면 안 돼요. 바벨론의 문학과 언어를 이해하고 배우려고 지식이 임했는데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너희들이 수학 잘해야 되고 영어 잘해야 되는지 알겠니? 응.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은 세상적 세계관을 갖게 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세상적 세계관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뭐예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이 생겼는데 이 세계관을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또 어떻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갔어요. 또 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두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적 세계관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의 세계관도 하나님이 주셨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1시간 열심히 기도했다면 1시간 열심히 나가서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이 땅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늘의 세계관인데, 제가 메시아닉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로버트 하이들러가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이 하늘의 세계관이라고 쉽게 말하면 일컫는 히브리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세계관. 이 히브리적 세계관과 헬라적 세계관의 차이를 두었어요. 그런데 둘 다 차이가 있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간극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세, 이 간극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 그 계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한번 그 여정을 시간 좀 떠나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적 세계관과 헬라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헬라적 세계관을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사고하는 세계관이 다 헬라적 세계관이에요. 이성에 근거한 세계관들. 과학적 세계관들. 오늘날 문명을 이루었던 그 기초의 세계관이 다 어디예요? 헬라예요. 이방인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꿋꿋하게 이 이방적 세계관에서 헬라적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사고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적 세계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십시오. 헬라 속에 살아가요. 헬라적 세계관 속에 살아가요.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보고 이게 아는데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뭔가 지금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과 신앙이 분리되고 믿음과 행동이 분리된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적 사고는요. 통합적 사고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통합하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는 분석적입니다. 헬라적 사고는 모든 것을 분석하고 전문화하여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별적으로 생각해요. 다 객체로 생각해요. 그래서 헬라적 세계관은 증명하기를 좋아하고 증거를 찾기를 좋아합니다. 왜? 계속 분석해내니까. 우리는 그런 세계관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는 통합적이에요. 따라서 헬라적 사고로 깊이 파고들면요. 논문이 나와요. 분석을 하니까. 많은 논문이 나와요. 이론이 나오고.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로 가게 되면 자서전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뭔가를 통합하고 뭔가를 연결하고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헬라적 세계관은 비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물질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적 세계관은 생명을 이야기해요. 인격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히브리적 세계관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헬라적 세계관은 이론이 나오지만 헬라적 세계관은 이론이 나오지만 히브리적 세계관은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창의적인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 많은 그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미디어 영역에 있는 곳에 보십시오. 뛰는 많은 헐리우드나 이런 곳에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거의 다 주이시들입니다. 스필버그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드라마를 일으켜내는 사람이잖아요. 스필버그 영화 보면요, 여러분 막 감동이 돼요, 막 감동. 스토리를 꿰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토리를. 이야기를 써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엔터테인먼트 영역의 이 전문가들과 좀 많은 교제를 하는데, 헐리우드에는 이미 소재가 고갈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모티베이션을 어디서 따고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하잖아요. 지금 헐리우드에서 유행하고 있는 영화들을 보십시오. 선과 악의 대결, 악한 걸 응징하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다. 뭐 아니면 근원에 대한 이야기들 다 어디예요? 모티베이션이 성경에서 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사고가 분명하면요, 영화 같은 것도 재밌어요. 다 보여요. 아, 이건 여기서 따왔네. 이건 여기서 따왔네.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그들도 인정해요. 그 모티베이션을 다 거기서 따오는 거예요. 자, 그 성경을 보십시오. 다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헬라적 사고의 결과는 신학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분리돼요. 뭐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이렇게 분리되지만 히브리적 세계관은 뭐예요? 성경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결국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일생, 다윗의 일생,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적 세계관과 헬라적 세계관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헬라적 사고에 안다는 것과 안다, 깨닫는다는 것과 히브리적 사고에 안다라는 내용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라 이거예요. 내가 헬라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지, 히브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지 달라요. 어프로치가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경을 보는 태도들이 히브리적 세계관에서 지금 보고 있는지 아니면 헬라적 세계관에서 보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헬라적 사고에서 안다는 것은요, 비인격적인 대상에 대한 지식이에요. 비인격적인 대상.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헬라적 사고는 어려워져요. 분석이 안 돼요. 인격을 어떻게 분석해요? 객체로 나야 분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도 그 틀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은 쌓아가요. 뭔가 이루어가요. 뭔가 학문은 만들어져 가는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적 세계관에 안다는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성경에 뭐 스토리를 꿰고 있느냐. 그런 뭐 어떤 누가 죽고 뭐 몇 살 때 뭐 살고 여러분 그거 뭐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적 세계관에 안다는 개념과 여러분 그렇게 그곳에 영향을 주는 여러분 일들은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학, 생물학, 정치학이 있어요. 자, 물리학도 그렇고 생물학도 그렇고 정치학도 그렇고 정치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모두 뭐에 대한 연구예요? 생명체에 대한 연구예요. 생명에 대한 연구예요. 그 근본은. 그런데 물리나 생물의 영역으로 축소되고 나면 더 이상 인격적인 요소는 없어요. 물리학 이런 것이 이제 물리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영역으로 축소되면, 학문적인 영역으로 축소되면 그 안에 더 이상 인격은 없습니다. 그냥 어떤 팩트의 전달과 이론들의 전달이에요. 비인격적인 과학적 원리에 대한 연구예요. 따라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헬라적 사고는 theory, 이론을 만들어지지만 히브리적 사고는 결국 뭘 만들어요? 관계를 만들어요. 왜? 인격적인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독론, 구원론, 여러 가지 성령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있는 또 정말 영적인 암, 영적인 깨달음의 그 상태의 알은 그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저를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죠? 저 누굽니까? 제가 몇 살이죠? 벌써 다르잖아요. 22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다르지 않습니까? 저를 진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당연하죠. 그건 사모님 당연하고. 저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아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안다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적 세계관에 안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관계하는 거예요. 상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적 세계관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폭풍과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히브리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구원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팩트를 아는 헬라적 사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알아요. 그건 팩트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히브리적 세계관으로 바뀌려면 이 사실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돌파가 이루어질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모든 기도의 인칭과 모든 관점이 나로 돌아갈 때, 나의 고백으로 이루어질 때라. 아까 우리가 했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 간절함,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그 인격적인 관계가 안다라는 게. 헬라적 사고는 이러한 구원을 누구를 믿는가에서 무엇을 믿는가로 바뀌어갔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를 믿는가? 이것을 무엇을 믿는가로 바뀌어갔어요. 무엇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지만 누구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체이지 않습니까? 자꾸 무엇을 믿는가로 바꿔가니까 그런 형상화들이 많이 생겨나요. 하나님 대체할 만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요. 이것은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것은 이 로버트 하이들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격에 대한 믿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바라보는 그 믿음, 신뢰라는 그 유대적 관점이 뭘로 바뀌었어요? 비인격적인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교리를 제가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다. 1, 2, 3. 뭐 이런 하나님 또 1, 2, 3. 우리 안에 그런 면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고 지금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길 바라요.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리들이 여러분 나와 상관이 있어야 중요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많이 읽으라고 도전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일주일에 와가지고 한번 듣고 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팽개쳐놓고 덮어놓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나게 돼요. 고백하게 돼요. 이것은 지식적 고백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이론론과 이원론을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많은 이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이걸 헷갈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중고등부 아이들처럼 막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 좀 분리시켜 생각하는 사고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헬라 사상의 이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사상이 이 플라톤입니다. 이 플라톤의 이 철학은요, 이데아와 세상을 구분하는 이원론이에요. 이데아는 뭐예요? 이상적 세계예요. 그리고 세상을 구분시킵니다. 이게 바로 헬라적 사고의 핵심적 요소예요. 왜 이데아를 구하겠어요? 왜 구하겠습니까? 그들의 관점으로 볼 때도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이에요? 타락하고 죄악과 모순이 가득하고 부족함이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대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를 구해요? 이데아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이 사고의 근간이 이념들이라든지 과학도 이데아 만들자는 거예요, 결국은. 왜? 어렵지 않냐? 질병 걸리지 않냐?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왜 의학을 발달시키겠어요? 이데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 이데아를 어디에 만들고 싶어요, 결국은? 이 몸에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도 연장하고, 그러고 해서 칩도 좀 받고, 컨트롤하고, 신경도 좀 컨트롤하고, 정신병자들 많으니까 칩 넣어서 그 정신세포 딱 분석해서 정신병을 일으키는 그 신경세포들 다 제거하고 치유하고 그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늘리자는 거예요. 이 몸에 결국은 이데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든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런 환경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하자? 지금 어떤 기기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몸에 차는 컴퓨터가 유행하고 있어요. 점점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이워치가 그런 건 아닙니까? 몸에 차는 컴퓨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모바일은 이제 컴퓨터의 개념이에요. 자, 세상은 이게 바로 플라톤의 이념들이에요. 꿈꾸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어려워질 거를 세상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갈 걸 세상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간이 다 어디서 나와요?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헬라 철학의 중심이라 이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테크놀로지를 만들자는 거고, 기술을. 플라톤은 뭐예요? 이상적인 것을 만들. 둘 다 이 생각의 영역과 철학적 영역과 실제 영역을 딱 잡고 있는 두 아성들입니다. 이게 헬라 철학입니다. 오늘 바울이 부딪혔던, 또 싸웠던, 또 바울이 또 꺾어내야 됐던 이 히브리적 세계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전파해야 됐던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은 그 근간이 헬라 철학으로 그냥 표현했지만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의 철학이나 동양의 사상들이 결국 보면 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뿌리예요. 종교도 마찬가지, 샤먼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뿌리예요. 이상세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어떤 이상세계? 하나님 없는 이상세계. 서로 사랑하는 세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가난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에이, 헷갈리죠? 좋아요, 나빠요? 가난함이 없는 세상, 병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근데 어떻게?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전 믿습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교회를 넘어뜨리는 건요, 왜, 뭐 이런 게 아니야. 이런 사상들입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 없이. 오히려 이런 박애주의,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인간의 삶에 이렇게 고통이 많은데 언제 해답을 줬나?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제가 앤서니 플루라는 이 사람의 책을 읽고 있어요. There is God이라는 책이에요.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들의 아버지입니다. 뭐 도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사람이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 목사 아들입니다. 감리교 목사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보았던 교회와 종교 생활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아버지 교회 사람들을 보는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면 저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무신론자가 됐어요. 무신론자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돌아서요. 그래서 말년에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하나님 신 존재한다. 도킨스가 열받아가지고 그의 배반이 아쉽다. 이런 사고가요. 우리가 실생활에 접하고 있는 수많은 삶의 영역에 테크놀로지의 모양으로 아니면 관습의 모양으로 법의 모양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도움을 주긴 줘요. 아, 오히려 천국이 있긴 있구나 이렇게 봐요. 그런데 히브리적 세계관은 뭐예요? 철저하게 땅을 고민합니다. 왜? 하늘로부터 출발하니까. 하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늘을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고민하지 않아요. 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고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의 삶을 보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늘의 세계가 분명한 사람들은, 하늘의 세계가 분명한 사고를 가진 예배자들은 이 땅을 두려워할 만한 노래들을 만들어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노래를 해야 되는지 저 노래를 해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거 중요한 거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대학을 가는 것도 여러분 하늘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그거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직장인이지만 사역자의 모습, 우리가 보는 사역자의 모습은 아니지만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회사에 이익을 창출시킵니다. 유익을 줍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화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직업이고 의사는 세속적 직업이고 맞습니까? 아니죠. 의사도 하나님의 직업인 것이죠. 맞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분명한 사람은 그 속에서도 그 개념을 갖고 사는데 세상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사는데 이 개념이 흔들려져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존재적인 질문을 다시 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지?
무슨, 어떤 거 해야 되지? 내가 어떤 공부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에스더 모임에서는 이 강의를 좀 했는데, 에스더들은 한번 또 들으시길 바라요. 영적 사고의 인식 메커니즘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는지. 역삼각형으로 제가 그렸어요. 역삼각형. 제일 상위군에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역삼각형으로 그렸다는 것은 제일 위의 것이 밑에 것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뭐냐면 감각입니다. 이게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인식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 감각은요,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지 않아요. 왜? 수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수동적이에요? 여러분 뭘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택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의지적으로 뭔가를 취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에요. 센스 데이터예요. 들어와요. 그럼 이게 데이터가 들어오면 뭐가 돼요? 이게 두 번째. 지식의 영역에서 이것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고하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이 사고와 생각과 인식은 우리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러분 보고 싶은 것은. 자, 여기까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뭐 일어나서 뭐 보고 듣고 뉴스도 듣고 그래서 생각도 하고 내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면 공부도 하고 사고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정리하고 내 삶의 데이터도 정리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6이에요. 여기가 0이고.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은 전쟁터예요. 배틀그라운드. 우리가 이 감정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의 삶도 그래요. 감각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리 안 하고. 그렇죠? 그냥 내키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완전히 본능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느끼면 그대로 해버려야 돼. 통제가 안 되는 본능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사람, 사는 사람. 젊은이들도요, 이 영역으로 이 지식의 영역이 혼의 영역인데, 감성과 뭐 여러 가지가, 여기 지식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성과 이런 거. 이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냥 무방비로 된 사람들 있죠. 그냥 전혀 교육도 없고, 그냥 방치되어 살아가고 이런 애들 보십시오. 그냥 내키는 대로 살아가요. 본능대로 살아가요. 성적인 영역도 그냥 막 내키는 대로 몸을 굴려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이런 애들이, 이런 감각만 갖고 살아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지금. 돈 필요하면 몸 파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죄책감도 없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란 뭐예요? 이 지식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나중에 이 영의 영역까지 가려면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이건 이성적 영역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영역. 이 영의 영역을 못 뚫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의 바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하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사고, 영원히 구원받을 영의 바디를 갖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육에 살고 있다 이거죠. 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중요하지 않다면 여러분 왜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착각합니다. 자꾸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끝. 여러분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빨리 죽어야지 그냥. 뭘 그렇게 아둥바둥 축복받고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 땅도 축복의 땅으로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이 비록 오염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할머니들도요, 뭔가 섭섭하면 내가 죽어야지, 이 땅에서 빨리 죽어야지. 아니라 이거야, 아니라. 자, 보십시오. 이게 이 영역인데, 이 영역이 상처나 아픔이나 여러 가지 많은 등등 이 쓴뿌리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회복이 안 되면요, 여기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뭘 했어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시지만 뭘 치유하셨어요? 그들의 감정을 치유하셨고, 그들의 육을 치유하셨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셨고, 그들의 묶임을 풀어내셨습니다. 왜? 여러분 영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왜 눈뜨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그 욕구를 해결해 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이, 이 감각적인 영역, 또 이 지식적인, 이 감각적 영역이 막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센스 데이터가 입력되는 이 입력 체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긍정적으로, 치유되면 이게 긍정으로 오거든요. 부정적인 것도 긍정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게 치유가 안 돼서 모든 게 부정적인 거야. 다 자기 얘기하는 것 같고, 자기 비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체계가 무너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이 없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결국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센스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다 왜곡해버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데이터 신호를 줘야 되는데 이 데이터 신호를 다 무너뜨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건강하지 못한 자아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가정을 신경 쓴 이유, 또 긍정적인 언어를 하게 하는 이유 다 무엇입니까? 여기를 여러분 감각시키는 거예요. 자, 이 감각적인 영역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지식적인 영역 자체도 무너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지 몰라요. 사고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멈춰 있습니다. 지식의 영역을 닫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느끼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배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닫고 살아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 영역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책 봐보십시오. 뭐가 안 돼요? 안 읽혀져요. 여러분, 왜 제가 성경 읽으라고요? 왜 여러분에게 시간을 정해서 성경 읽으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규칙적으로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은 분들은요, 나중에 갈수록요, 속독을 해요. 왜? 읽어도요, 10분 읽어도 엄청난 데이터들이 들어와요. 왜? 익숙하니까. 이 영역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 영역을 닫고 있으면 성경 한 장 읽는데 2시간 가요. 읽어도 해석 못합니다.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한글은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왜? 여기가 닫혀있기 때문에. 책 한 권을 못 읽습니다. 성경 한 장, 2장을 못 넘어갑니다. 왜? 여러분, 저는 영의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역이 죽어있기 때문에. 매일 핸드폰으로만 쉬운 정보들을 막 입수하는 것에 이건 쓰지 않고
핸드폰으로 정보 입수하는 게 이거 아닙니다. 센스 데이터 그냥 무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리 안 씁니다. 그냥 오게 합니다. 제가요, 저희 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제가 한 가지 검증한 건 있어요. 저희 엘라가 책을 무지 봐요, 진짜. 병적으로 책을 많이 봐요. 한 권 읽는데요, 속독합니다. 왜? 물어보면 다 알아요. 왜? 많이 읽었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영역이, 그 인지의 능력이 발달됐기 때문에 빨리 읽어도 금방 안다, 이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려면 여러분의 이 영역을 개발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성경 읽어나가셔야 돼요. 읽지 않으면 이 영역에 못 가는 거예요. 물론 위에서부터 아래로도 올 수 있어요. 그런 케이스는 참 드물어요. 바울처럼 뭐 이렇게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있어서.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있어서 영의 사고가 확 뚫어져도 결국은 이 영역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성령 받고 저는 이 권능의 사역의 영역이 이해되지 않지만 확 열어져 버렸어요. 한 번에.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막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계들이 막 펼쳐졌어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 체험을 하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간 상태예요. 그때 예수원의 성령 세미나에 제가 가게 됐어요. 예수원의 성령 세미나에서 뭘 배우게 됐냐면 브래들롱이라는 분이 장로교 목사님들을 상대로 하는 성령론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지식이 정리가 됐어요. 또 이 감각적인 영역이 정리가 됐어요. 체계화됐어요. 그러니까 그땐 이런 거였구나. 그땐 이런 거였네. 알게 됐어요. 도움을 얻게 됐어요. 여기로만 뚫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성령 받고 뭐 이러고만 다니는 게 아니라 왜 이렇지? 궁금해하고 책도 보고 연구하고 물어도 보고 알아보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정리하고 그러니까 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영역이 개발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경을 날마다 읽는 건 뭐예요? 영적인 영역의 행위 이전에 영이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10장 읽으시면 좋지만 안 돼도 한 장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공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 뭔지 아세요? 무뇌로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 주입하는 거. 이게 종교인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 때의 기독교예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형식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서 미닝을 못 찾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났다. 교동문 읽으면 교동문 읽어. 뭐 주기도만 하면 주기도만 중얼중얼해. 그리고 시간 1시간 끝나면 끝. 예배 끝. 그게 예배냐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고 교감도 없고. 아까 히브리적 세계관을 말해서 히브리적 세계관은 관계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이성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감정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육도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졌던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어디가 무너져 계십니까? 영의 사고로 가기 전에 어디가 무너져 계십니까? 얼마만큼 책 보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질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질문 안 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가서 안수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타겟을 치지 못해요. 고민하면 해결됩니다. 고민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서 결국 거룩한 생각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생각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고민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고민 안 하는 줄 아세요? 영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영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역자들이 왜 말씀 대강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부터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최근 저에게 도전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1차적으로 살아가는 이 감각적인 삶을 보게 했어요. 이들이 얼마만큼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얼마나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이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이 여러분 전혀 활성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는가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분리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진짜 영의 사고는 철저하게 이 밑바닥을 경험할 때 이 밑바닥의 필요성을 알 때 진짜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아동부에 엄청난 메신저가 나오려면 오늘 아동부가 아이들이 얼마만큼 깨지고 있고 얼마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정재성 전사님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비가일도 마찬가지고 예배팀도 마찬가지고 대학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영역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여러분 휘발유 같은 시인 거예요. 증발시켜버리는 거예요. 와도 하나도 안착 안 해. 마음밭이 문제가 아니야. 심겨지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마음밭의 문제에 따라 마음밭에 따라 여러분 그거 좌지우지가 되는데 우리 요즘 시대는 마음밭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던져지는 메시지 자체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휘발되고 증발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안을 고민하는 예배자들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의 이 전쟁터에서 이 감각과 지식의 영역에 공격받고 들어오는지 그것을 알 때 목숨 걸고 준비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목숨 걸고 한 곡을 불러도 쫓아가서 우리에게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역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그 영역을 얼마만큼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이에요. 왜 이 배틀그라운드라고 했는가? 자, 이 영역이 넘어가면 아까 영이신 하나님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격. 인격적인 교제의 중심은 뭐예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이 이 위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는 이 감정의 영역, 이 감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영역을 내가 얼마만큼 잘 컨트롤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보십시오. 지식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선한 곳을 이끄실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영의 사고로 들어가기 전에 뭘 경험해요? 외압이 딱 왔어. 어려움이 딱 왔어. 감정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알고 내 지식으로는 아는데 감정이 불안한 겁니다.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영은 뭐예요? 내가 폭풍 속에 있었어도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에 그 평강이 있는 것. 내가 내일 먹을 것이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것. 걱정이 없는 것, 근심이 없는 것. 이게 여기서 싸우게 된다 이거예요. 날마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어디의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의 영역을. 할렐루야! 주님께서 분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영의 사고를 지배를 못 받으면 뭐예요?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분노 갖고 사는 겁니다. 그 불평 갖고 사는 겁니다. 그 짜증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잠식당합니다. 밑으로. 이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영의 사고는 무엇입니까? 이 체계가 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컨트롤된 상태가 뭡니까? 이 마음이 컨트롤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때가 뭐예요? 영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다.
이것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은 이 마음의 중심을 느끼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주님이 뭘 보고 일하세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일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항상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네 마음의 분냄이 어찌민고? 주님이 그 중심의 이모션 상태를 물어보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체계도 알았습니다. 채워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고, 주님이 이미 승리하시고 이기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영의 사고를 지배받으려면 어려움이 옵니다. 세상 속에서 있습니다. 바벨론의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우리를 향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평강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이 마음에서. 그래서 육과 영의 배틀그라운드가 어디예요? 전쟁터가 어디예요? 감정인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사고로 예배에 나오는 자세는 어디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 감정의 영역 자체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오늘 열받고 짜증내고 불편한 일이 있어도 내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육의 영역에서 막 일어났어요. 정신도 복잡하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영의 사고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간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정한다. 평강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할지어다. 여기를 다스린다 이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 누가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거지만 누가. 영은 뭐예요? 영의 정의는 뭐예요? 헬로, 영의 정의는 뭐예요? 영은 뭐, 이게 영이에요? 영은 뭐예요? 우리 조이프는 이거 대답해야 되는데, 영은 뭐예요? 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영? 그거 말고. 하나님 누구세요? 그렇죠. 그럼 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영역이 다스려집니다. 그게 첫째 계명이에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여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도 회복하시고 여기도. 그러므로 바벨론 속에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당연하게 이 사고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뭐 합니까? 세상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지식을 주심으로 세상의 학문을 능통하게 하시고 세상의 언어를 능통하게 하시고 세상의 문학을 능통하게 하시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잘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의 사고를 하게 하면 여러분 이 영역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이 어디에서 검증되냐는 거예요. 여기서 검증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본능이 얼마만큼 다스려져 있는가? 이게 열매예요. 이 사람의 사고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열매예요. 여기는 육의 영역은 보여지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 영역.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나타나는 곳이 보여지는 영역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사역자들이 공동체에서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골방에서 100번 잘해봤자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 좋았자 소용없어.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 검증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갑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노력해서 살아요. 언어 조심하면서 살아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살아요. 살아냅니다, 결국은. 이게 삶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치열함. 얼마나 치열해요. 감각적이에요. 지식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영역이 여러분의 마음이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성도는 바벨론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너무 잘 아는 자들이며 이 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영역이다.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의 공통어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이제 거기에서만 멈춘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이제 또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1장 17절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 여기가 세상, 바벨론을 진짜 이길 수 있는 힘. 아까 여기까지 말하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못 봤던 것들을 보는 것. 세상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내는 것. 세상에 해석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석해내는 것. 그러할 때 다니엘이 집중되어지고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의 그 일들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쫓아가서 해석하는 것이 신앙이다. 자, 여러분, 뭐가 신앙이겠습니까? 뭐가 영성이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일들, 세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영의 사고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 시즌을 봅니다. 아, 이때구나. 해석하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바로 이때구나. 지금 계절은 이때구나.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업 잘해요. 하나님 준비시킬 거예요. 이게 딴 생각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을 봐요. 흐름을 봐요. 공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때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힘을 쏟아야 될 때와 쏟지 말아야 될 때를 분명히 아는 자예요. 나가야 될 때와 멈출 때를 분명히 아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자예요.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은 바뀝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12명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은요, 12명 키워낸 거예요. 딱. 이 사고를 하는 그 신비의 영역까지 보는 그 12명.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히 알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하늘의 영역을 알고 깨닫는 자. 성령 붙고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영이 사로잡혀 있는 자. 비밀을 아는 자, 하늘을 보는 자. 이때 단계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능력을 써버리는 자들.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손대면 병자가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누가 나을까요? 하늘에 병이 없어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낫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는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한 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더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시고. 믿습니까? 많은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12명, 성령 받은 자, 하늘의 계시를 알고 있는 자. 말씀이 이제 계시의 차원에서 풀어진 자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다 누가 했던 작업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작업이에요. 말씀을 해석하신 것. 결국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사고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해석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둔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이게 저기 할아버지 이야기야. 옆집 아빠 얘기야. 남의 이야기야. 내 삶에 하나도 관계없어요. 왜?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내 관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예언의 능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의 삶은요 계시적인 삶이에요. 계시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언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안 가본 영역을 막 가는 사람들이에요. 돌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계시적인 사람, 예언적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대로 된 줄 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서도 이제 2015년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다니엘과 같은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아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열방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한 명을 통하여 열방이 먹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백부장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요셉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의 어려움을 대비시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결국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천만에 결국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힘들이 다니엘 하나를 못 꺾어냈어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승리했는지 아세요? 바벨론은 여러분 몇 대 왕들이 갈렸어요.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몇 대 왕들이 갈렸지만 다니엘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여전히 힘이 센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마지막에 뭘 계시합니까? 마지막 때를 계시해버립니다. 끝을 계시해버려요. 다 죽고 다 없어졌고 바벨론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끝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셨고 이 계시록의 그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긴 거예요. 맞습니까? 그 은밀한 계시를 통하여 세상을 이겨버린 것이에요. 눈에 없어지는 것들을 이겨버린 거예요. 영원한 것을 남게 한 것이에요. 그 말씀이 대대로 자손들에게 이루어졌다. 꿈꾸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맥도날드 알바와 같은 인생이고 답답하고 사자굴에 여러분 갇혀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생각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네. 이젠 여러분 책임이에요. 저는 할 일 다 했어요. 이젠 누가 리스판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사람을 불렀어요. 누가 리스판스 했어요? 12명 리스판스 한 거예요. 결국 반응한 사람이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응한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리스판스한 자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을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말씀, 여기서도 지금 보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계시의 비전의 말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일어날 때 여러분 먹을 것도 없는 그 대조동 그 천막에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군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움직이고는 영의 말씀을 취한 자들이 리스판스한 자들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루시려고요. 이뤄보세요. 얼마큼 가시나 해보십시오. 축복이에요. 그것도. 그러나 다니엘은 뭐가 있어요? 세상의 학문과 여러분 문학에게도 능통했지만 그 밖에도 다니엘은 꿈과 하나님의 이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왜 하나님 그것을 비밀로 해두셨을까요? 사탄이 보니까. 사단도 봐요. 사단도 영의 존재야.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계획 사단도 알아요.
이 교회를 향한 축복의 계획 사단도 압니다. 하나님 비밀로 묶어놓으신 거예요. 인봉해 놓으신 거예요. 그 비밀된 계시를 푸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어디에 쓰여 있어요? 그 비밀 계시가 기도하다가 이상한 거 받은 게 계시가 아니야. 어디에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이것을 끌어당기는 자, 결국 끝을 보는 자, 마지막에 승리를 보는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준비되게 돼 있다. 이 세상은, 지금의 교회는 그 묵시와 계시가 망가져 있어요. 왜? 친밀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에? 말씀.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읽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10절 보세요. 시험 받습니다. 어떻게? 2장 10절부터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왕은 권력자입니다. 권력의 끝, 통치의 끝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점에. 이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권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이 이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꿈을 꿨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에 미치겠는 거야. 이 꿈이 해석이 안 돼서. 그래서 그 당시에 지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주술사도 불렀습니다. 다 불렀어요. 해석해라. 못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허튼 수작으로 아니면 거짓으로 해석하면 죽이겠다고 했어요. 공포를 주었습니다. 섣불리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드러냅니다. 세상의 지혜의 한계. 11절.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이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란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12절.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게 세상 지혜의 한계인 거예요. 반드시 한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것들을 능통하지만 이게 통합적으로 여러분 갖고 있지 않으면 여기만 갖고 있으면 반드시 한계를 경험합니다. 결국 여러분 제가 장담해요. 이거 뚫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전과 달라요. 10년 전 세상, 5년 전 세상과 달라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붙잡아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한계 봅니다. 모든 사람이 봐요. 육체적으로 볼 거고요. 경제적으로도 볼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붙잡혀 있으면 이걸 뚫어버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마지막 때라니까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인간의 힘이 약해지는 때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세지는 때예요. 그러므로 주님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역으로 주님이 여기를 강화시켜 줄 테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세상 지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이게 기회가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깁니까? 2장 17절 23절.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이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뭐를?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이 비밀만 풀어주면 느부갓네살의 권위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19절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어떻게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자, 이 절이, 이 다니엘의 찬송이 중요한데 무엇을 찬송했나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꾸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인 것도 하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다. 23절 시작.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국 세상의 것을 풀어냅니다. 세상의 비밀을 풀어냅니다. 세상도 지금 그 싸움입니다. 인터스텔라는 그 싸움인 거예요. 본능 알고 싶어서, 본질 알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지금. 루시는 그런 영화예요. 인간이 누군지 알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계를 넘어갈수록 한계가 보이니까. 근데 인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한계를 다 넘고 있어요, 지금. 소수의 1%의 사람들에 의해서. 99%는 다 당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1%를 위해 99%를 죽여버리는 거. 근데 주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 1%가 99%를 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 소수의 비밀을 아는 이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오늘 저의 관점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세상 속의 바벨론의 관점은 여기 있어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세상의 의문점들을 풀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능적 싸움이 아니라 세상이 모르는 것을 풀어내는 자들이 일어나요. 지금 제가 아주 가까운 비즈니스맨에게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최전방에 가 있는 분이에요, 비즈니스에. 지금 인간 과학의 마지막 어떤 보류가 이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그 인지, 코그니션, 인식하는 거, 그것을 기계가 깨닫게 되면 큰일, 이제 여러분 터미네이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 스캔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심흥보 문제 많어. 누가? 기계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기 위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풀어낸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코딩이라고 하죠.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걸요, 저기 캐나다에 있는 저기 중국계 아이 하나가 그냥 걔는 뭐 그냥 수학만 하네요, 어렸을 때. 얘가 그 코딩 하나를 풀어냈어요, 지금. 그래서 얘가 천문학적인 돈을 받고 지금 어떤 기업으로 갔다고 제가 말하기는 좀 뭐하고요. 지금 거의 스카웃된 상태예요. 그걸 풀어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쪽 영역에 테크놀로지 영역에 일하고 계신 거나 IT 영역에서 조금만 일하시는 분들 조금만 가서 조금만 눈 열고 지금 찾아보면 지금 어떤 세상인지 여러분 다 우리만 모를 뿐이죠. 조금만 관심 가지면 지금 바깥에서 어떤 상태로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정신 안 차리면 신앙인들이 정말 정신 안 차리면 건강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상태로 기독교와 교회도 납득할 만한 상태로 몸에 뭔가를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해? 이것까지 다 인간의 바디 자체를 지금 여러분 그런 상태, 그거를 풀어내는 그 애가 시골에서 그냥 있다가 그 알고리즘 하나 풀어냈다고 천문학적인 지금은 그 사건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 누굽니까? 중국계 누굽니까? 알리바바 창업자. 보십시오. 그거 하나 풀어낸 거예요. 걔 하루에 2,000원짜리 밥 먹던 애예요. 그것도 불과 10몇 년 전에. 그거 풀어낸 거예요. 그 비밀을 풀어낸 거예요. 지금 누가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부터 뭐 재벌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혁명을 일으키며 가고 있습니까? 주커버거 보십시오. 스티브 잡스 보십시오.
빌 게이츠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코딩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주커버거가 왜 자기 이 페이스북 만든 주커버거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제 포털 사이트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해요. 얘네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게 뭐 승승장구해서 다 망해요. 다 어디로 가고 다 SNS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주커버거가 왜 맨날 같은 티셔츠 입고 다니냐고 인터뷰하니까 그거 맨날 돌아다니는데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왜? 그거 신경 쓸 틈이 없다는 거야. 앉아서 코딩하기 바빠. 그 코더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 코더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구글의 그런 코더들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 코더들이 꿈꾸는 건 뭐예요? 무인 자동차. 인간의 능력이, 여러분 기술 잘 생각해 보세요. 기술이 모든 걸 다 대체해 놓는 그런 상황.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다 좋게 보시죠. 좋을 것 같죠? 와, 인간의 삶에 드디어 유토피아가 오는구나. 보시죠. 천만의 불행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청년 직업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자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기계가 다 대체하니까. 여러분 지금 주유소 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가보는 주유소마다요. 여러분 사람 없어요. 다 자동화예요. 그런 작은 일자리도 없어요. 경비원 자리도 없습니다, 이제. 왜? 다 기계가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왜 제가 이 바벨론 시리즈를 시작한 줄 아세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건 이것을 바꿔내는 한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내는 시스템을 배우는 자들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밖에는 지금 승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카이 대학 나오고 어디 대학 나오면 여러분 성공이 보장됩니까? 20년 전엔 됐어. 지금은 안 돼. 여러분이 지금 승부를 걸어야 될 것, 우리 교회가 승부를 걸어야 될 것, 하늘의 비밀한 계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의 소원은 이것이 하나님 그 비밀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비밀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비밀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요. 주님 그 비밀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비밀이 선포될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견고한 진들, 사단이 이미 영의 세계에서 만들어 온 견고한 진들이 이 비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스커드 미사일이 가서 정확하게 격파해서 깨버린 것처럼 여러분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는요 하늘의 악한 영역의 꿈과 비전과 악한 영역의 환상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12장에 보십시오. 사단이 무엇 때문에 분내어 내려갔어요? 그 때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 계시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사단이 공중에서 분내어 땅에 내려갔더라. 그러면 사단의 마지막 공격 목표는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죠? 그 누구죠? 덴젤 워싱턴 나오는 일라인가요? 그거 보십시오. 마지막 그거 얼마나 성경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거기 있는 지구가 멸망한 시스템 속에서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도 없는 세상이라 이거예요. 그게 상정된 세상이에요.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무법천지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정부 상태. 여러분 혼돈과 여러분 지금 뭐 전쟁 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시리아나 이런 데 보세요. 무정부 상태가 무서운 거예요. 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인간이 결국은 폭동에서 일어나면 무정부. 그래서 체제전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정부 상태가 유명한데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 때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성경 하나를 딱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왜? 근데 그 악한 사람도 이 성경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 성경을 없애려고 해요. 왜요? 이 성경이 법이니까, 기준이니까. 어떻게든 이 성경을 얻으려고. 그 얘기잖아요. 그 나중에 이 덴젤 워싱턴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머리에 다 암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졌는데 성경에 머리를 다 암기하고 있잖아. 이걸 다 풀어내잖아. 전 마지막에 그렇게 끝났는데 그 영화 보고 제가 기절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비밀 무기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비밀의 계시는요 좌우의 날이선 검입니다. 양날선 검입니다. 하늘과 땅을 베어낼 수 있는 검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창조적인 사람이고 이 세계가 필요해지면요. 자, 그분이 누구예요?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많지만 계시가 중요한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제가 이거는 피터 추카라가 쓴 하나님의 쓰나미에서 계시와 예언적 말씀의 관계인데,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많이 중복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읽으시면 알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뭐냐? 뭐겠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알고 있었고 말씀을 성취시킨 분이라 이거야. 그냥 필 받아서 움직이시고 필 받아서 어디 가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셨고 말씀 자체가 오셔서 구약에 인용된 모든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선지자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16절 21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뭐 하신 겁니까? 결국 주님이 또 뭐 하신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 선포된 말씀,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사야서의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친히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묶인 자들에게, 포로된 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에게 적용하셔서 그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쭉 나오죠.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어디에?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육과 이 모든 것이 깨어나서 세상의 학문에도 능통하고 세상의 영역에도 능통하고 바벨론처럼 세상의 영역을 다스리며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식과 감각과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게 되고 이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게 된다. 쫓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이루어내자.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법의 인식체계는 무너질지어다. 모든 비진리적 체계는 무너질지어다. 주님, 당신이 말씀이요, 당신이 길이요, 당신이 생명이십니다. 오늘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언약된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말씀을 아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주의 백성이 말씀을 아는 것. 주의 백성이 말씀 앞에 설 때 사단은 두려웠답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겠습니다.